네, 공야의 소리에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3월 22일 수요일 이제 오후 5시간에 있는데요. 한국은 오래간만에 지금 봄비가 조금씩 오기 때문에 흐리지만은 하루 종일 비 때문에 마음은 그래 어둡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잠깐 묵상한 대로 계속 이어서 오늘 잠깐 소선지서 오늘은 계속해서 학개서 1장을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계속되는 그 영어권의 묵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하늘의 이 상황을 보면 이렇게 많은 지금 막 유성들이 막 장렬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지금 태양은 아직 남아 있는데도 지금 현재 보이지 않고 있네요. 상황이. 태양이 이렇게 지금 떠 있는데 현재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 벌써 동쪽에는 시리우스 자리 삼성과 묘성이 떠올라오고 있고요. 태양이 지고 있습니다만 하루 종일 흐리네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성이 떠 있고요. 천왕성, 삼성과 묘성은 벌써 올라와 있고 아름다운 하늘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잠깐 비가 올 때는 이런 구절이 생각나네요.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히 스가랴서 10장에 이렇게 봄비 때에 봄비라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운치 있는 말 같습니다. 과거에 이런 유행가도 있었고 이것을 부르는 가수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 많은 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먼지를 씻겨주기에 합당한 비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저마다의 불러준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음 잘 지키고 계신 줄 압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같이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 귀한 권사님 한 분이 또 연락을 주셨네요. 이 권사님은 또 남자 권사님이신데 참 열심히 심지가 곧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광야 소리를 통해서 참고하시면서 불러준 자기 사명의 현장의 예배 처소에서 열심히 직분 감당하면서 가정 잘 이끌고 열심히 또 일을 하시면서 또 선교 활동도 하시고 또 후원도 하시고 또 열심히 또 참으로 굉장히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귀한 장로님이시죠. 권사님이시지만 장로님이신데 그런 분이십니다. 모쪼록 이런 주님의 동역자들이 저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힘과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쪼록 가정과 삶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항상 예수님 오실 때 자리타 칭찬받는 종으로서 주님 앞에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놀라운 주님의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또 자기 삶의 현장으로 다시 또 선교를 떠나는 또 그런 분도 보이네요. 모쪼록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너무 수고들 하셨습니다. 모쪼록 우리 인생은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는 길이고 사명을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예수님의 감동이라면 그 길을 사람 상담할 거 없이 사람의 말 들어볼 거 없이 각자가 결단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예배 생활의 모임에 무슨 그렇게 회의가 많은지 무슨 회의에서 무엇을 결정하느니 무엇을 해서 무엇을 결정하느니 이런 완전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로 말미암아 인본주의가 싹튼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회의를 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무슨 회의를 해서 무엇을 결정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인간이 사탄 마귀였던 인본주의가 무슨 회의를 통해서 타고 들어온 지 오래됐고, 그래서 예배당과 교회는 이미 인간이 장악하고 사탄이 장악한 지 오래지 않았을까요? 자, 이런 와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요. 오늘 또 창조의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우리는 또 마무리하면서 주 예수께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온라인상 또는 그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온라인상이라든지 또한 가까이 계신 분들은 함께 예배 참석하셔서 예수님을 영광을 나타내고 진실로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따르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음녀를 이기는 만왕양 만주의 어린 양은 이긴다고 했죠. 또 그와 함께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신실한 자들은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또 나름대로 이달 말쯤에 한 주간 또 저는 미국의 선교 광야에 나름대로 또 선교 출장이라고 할까요? 목사가 출장이라는 건 좀 이상하지만 이달 말쯤에 한 주간 저는 또 급하게 또 미국의 서부와 동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월요일 출발해서 토요일 오는 길이지만 먼 길이기 때문에 어쨌든 또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알지 못하지만 또한 그 길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모쪼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어느 순간에 오시더라도 저마다의 삶의 처소에서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일꾼으로 발견되기를 진실로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스바냐서의 3장까지 우리가 결론을 내렸는데요. 놀랍게도 이 짧은 그 3장으로 되어 있는 거, 예를 들면 요엘서도 3장, 그죠? 요엘서도 3장, 오바댜 1장, 요나서 4장, 미가서, 그 다음에 나훔, 이렇게 짧은 장, 그죠? 그 나훔,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스바냐, 나훔, 하박국, 스바냐 모두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징계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살 길을 제시하셨어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심판이었습니다. 그죠? 심판은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를 전제로 한 살림의 목적이고 심판이 책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짧든 길든 간에 모든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주께서 바로잡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면서 안 하면 심판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서 인류 전체를 심판할 것까지 다 이 예언서에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서도 그렇게 주님께서 오실 때 이거 엄청난 마지막 주님의 재림까지도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학계에서도 역시 지금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학계에서는 구약 성경에 그죠? 그 12 역사서 중에 하나인 에스라와 그다음에 느헤미야 여기와 같이 연결되어 보여야 할 장입니다. 왜냐하면 학계, 스가랴인 느헤미야 이쪽은 전부 다 그 포로 후기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이후에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세웠던 그런 종들이고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연결해 보여야 되거든요. 특히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는 짧지만은 여기에는 당시에 유다 다윗의 왕족의 후예인 스룹바벨이라는 당시 총독이라는 것은 정치라고 할까요? 어떤 그 백성들을 리더하는 그 어떤 그 리더자, 종교인 말고요. 정치인들, 총독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학계 1장에 보면 이렇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런 속에서 또 느헤미야라든가 이런 분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는 다룹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 스룹바벨이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죠? 그 놀라운 역사를 여기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고레스가 너희 고토로 돌아가라 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영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여러분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70일의 그 사건이 카운트다운하기 시작해서 우리는 69일가 지났다고 봅니다.
70일에가 다 지냈다고 하는 견해도 있고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한 일의 환란을 남겨두고 있다. 그렇게 보는 과정에서 오늘 학계 선지자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주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지만 이미 때가 지났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때 편박한 집에 거하는 것이 거하냐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나. 이것은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보다는 초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 솔로몬 이후 남북조가 완전히 패망했지만 그들이 70년 포로에 돌아온 다음에 역시 성전을 건축하는 말 그대로 영적인 성전이 아니라 건물적인 그 장소입니다. 모세에게 그 하늘의 식양대로 말했던 거죠. 그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막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한 인간이 삼위 영광과 육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러는 모형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성막과 성소는 아니었지만 초라하지만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정서는 완전히 없고 초라하면서 아직도 때가 안 됐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좋은 집에 막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을 외국에서 전세 빼고 뭐 월세 빼고 막 이래가지고 막 집 팔고 해가지고 예배당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는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죄를 완성해진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뚝 떼어가지고 봐라. 산에 가다 나무를 가다 전을 건축하라 하니까 지금은 나무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물질 많이 돼서 예배당을 크게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2천억, 3천억으로 짓고 그다음에 우리 자식들에게도 막 나는 제사장이니까 자식들도 제사장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세습해야 된다. 이런 완전히 그 코미디를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이 불심판이 눈앞에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는 예수님께서 아직도 이 땅에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성전된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또 남은 백성의 모든 마음을 흥분시켜서 감동시키셔서 이 전의 역사를 필요하겠다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특히 학개서 2장에는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보세요.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않느냐. 참으로 보잘것없는 초라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지금 이것이 오늘날이 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구약의 그저 5 대선지서와 12소선지서 17건의 그 대소선지서 그리고 신약의 하나인 요한계시록 선지서 전체 총 18건의 선지서 그리고 시편에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말씀이 있고 또 모세오경도 있지만 예언서만 해도 신구약 앞에서 구약 17권 신약 1권에서 18권인데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다 완성될 것인데 아직도 대부분의 상황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고 천년왕국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신구약의 모든 예언서는 새파랗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책으로 보면서 예언도 과거의 어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그런 책망으로만 보면서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학개서를 통해서 스룹바벨이 초라한 성전을 물론 건물의 성전을 주께서 허락하셨지만 주님은 중대한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킨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이것은 지금 불심판으로서 주님이 재림할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여기에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국. 여기서 이것은 또 어렵기 여기 들어가면 또 이제 어렵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것은 만국의 보배는 예수님이시고 재림하시면서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연왕국을 세우시는 걸로도 이것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이런 모든 예언서들은 그렇게 풀어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실 천연왕국의 그저 영원한 나라의 문턱에 있는 천연왕국의 그 지상에서 만들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이전의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이 여호와가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성전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시대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이제 아마겟돈에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모시고 천년왕국의 왕들이 될 것이에요. 이 엄청난 소망 있는 저와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주 자질구레한 기도 생활이라든가 자질구레한 그런 이러한 어떤 악한 영에 씌여가지고 그저 아주 그냥 개골개골 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은데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학계 선지자와 학계서는 그렇게 당시의 수룹바벨 성전의 완성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령의 전인 우리와 동시에 또 장차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재림할 천년왕국으로서 완성될까지를 다 이것이 포함이 되는 엄청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신과 물질과 세상을 관심 있는 그런 어떤 자들이 이런 이 말씀의 내용을 알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이 보좌를 엎을 것이요.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이 엎드러지리라. 나 만군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 당시에 유다 정도 수룹바벨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그럼 수룹바벨이 지금 살아서 여러분 이 사람이 자주 환생하고 여러분 부활한다는 겁니까? 그래도 또 어떤 코리아는 또 자기가 수룹바벨 총독이라고 하면서 저가 인이 됐다고 하면서 인 맞았다고 하면서 인친다고 하면서 여전히 또 혹세무민하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또 여기 따라다녀서 또 황당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한국같이 이 한반도같이 코미디하는 이 성경 가지고 장난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도 부끄러웠고요. 영어권에서 들어온 이 선교사들이 그런 복음은 전해준 게 아닌데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용어로 멋대로 여기 한반도에서는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전해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내용이거든요. 바울사도가 만난 그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참된 그 예수님, 그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진 그 예수님이 하는 다른 예수로 사탄 마귀가 모든 사람의 얼을 빼놓고 있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취하여 너로 인을 삼는다는 것은 여기서 수룹바벨을 당시에 쓰셨고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으로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할 초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산돌로서 지어져 가고 있다고 신약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3장 16장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리라고 말했어요. 또한 요한복음 3장 10절, 16절도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들이 이미 심판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했어요. 또한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갔다 했어요. 5장 24절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자 이렇게 모두가 연관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여 인을 이거 도장을 삼는다거든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택함받은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소가 여러분의 선교 터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초소조차도 사실은 선교지가 돼야 돼요. 그곳에서 동화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우상숭배하고 시스템에 빠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보이시는 것 거기에 생명을 거두면 그건 음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불러준 현장에서 정말 예수님의 참된 진실하게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실 때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그 학개서를 지금 1, 2장을 했는데요. 결국 학개서 내용은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걸 진동하겠다. 그런 말씀을 쓰시고 있어요. 한 번은 노아 홍수 때에 한 번 진동하셨고 또 한 번 이 땅을 진동하는 것은 재림할 때 세상의 불심판의 진동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크게 진동됨으로써 지진 문제나 해일 문제, 허리케인 문제, 그 다음에 엊그제는 여러분 보니까 벌써 지금 아프리카 쪽에도 여러분 사이클론이라는 그 바람이 큰 불어서 피해가 많이 났네요. 아프리카 쪽에는 사이클론, 그죠? 그 다음에 미국 쪽에는 그죠? 허리케인, 우리나라 쪽에는 태풍, 이게 모두가 열대성 저기압의 정말로 그 완전한 그 움직임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입니다. 자, 이럴 때가 이제 완전히 우리 앞에 다가왔는데요.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2019년 3월 20일로서 보름입니다. 보름달로서 사실 춘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름달이 오늘 뜨게 될 것이고 지금 눈에는 안 보입니다만 이렇게 보름달이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또 에스더의 불임절이고요. 또 그 다음에 동시에 그 6월절이 겹친 이 주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도 여러분 모두가 또 기대와 소망을 갖고 우리 예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충만히 그렇게 잘 드렸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했던 대로 오늘은 잠깐 이것을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앞선 영상에서 지금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 서로 각축전을 벌이면서 오바마가 앞에서 알짱거리다가 결국은 또 해리 왕자라는 이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까지 제가 여러분이 전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빅투스라는 어떤 그런 그죠? 그 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제가 IM이라는 그 로고를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 스스로 내가 신이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100%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건 벌써 제가 연구하고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글쎄요. 그건 어쨌든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됩니다. 프리메이슨과 적그리스도를 연구하는 분들은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보고 하는 사람들은 오바마가 돌아온다까지 얘기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는 어쨌든 중동의 평화조약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4월 6일 날까지 또 이번에 어떤 그 사역하신 그 분이 또 아까 그 말씀을 뭔가 하나 올린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아직 지금 제가 이따가 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것을 마친 다음에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이트에 보면은 또 그분이 뭔가를 지금 올린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잠깐 보는 것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좀 하면서 오늘을 좀 제가 마치겠습니다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그런 어떤 적그리스도가 짐승 세력이 오는 시간에 정말 이때에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배도의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배도의 시대. 사람들이 배도의 시대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바로 노아의 때와 같고 노아 홍수 후에 롯의 시대와 같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감춰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춰져 있다. 그죠? Most depravity is hidden from the public eyes. 보통 사람들이 눈에는 이게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예수 믿음 안에서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고요. 또 거짓 선지자들과 이런 자들에게는 눈이 빼딱하게 돼서 볼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것만 보게 되고 김치국만 마시게 되고 음녀가 됐으면 신부로 착각하고 예루살렘을 멋대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예, 빨리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떠나서 성경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전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그 디모데후서 3장 9절의 내용이죠. 이것은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그죠? 이런 그 무정함을 풀지 않고 불순종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고 용서치 아니하며 중상하고 모략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그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며 조급하며 완전히 그저 망상에 빠지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보다 더한 이 시대가 우리 여기에 왔다는 겁니다. 그죠?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뭐로 보냐면은 beware of human traditions that 아나라부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인간의 대부분의 전통과 생각과 사고방식과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변절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100% 지금 이런 시대가 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곡과 마곡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 밑에까지만.
곡과 마곡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의 광야에서 증거한 내용대로 곡과 마곡은 두 번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두 번 이 땅에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첫째는 그 곡이라는 것은 마곡이란 지방의 그 어떤 그 대장을 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곡아 내가 너를 끝날에 이끌어내어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곡을 러시아도 보기도 하고 푸틴으로 보기도 하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게 아니다. 이슬람권의 그죠? 과거에 사라진 제국의 문화를 갖고 있는 투르크족, 터키 있잖아요. 그 이슬람 문화. 그 터키의 그 엘도간이다. 그러면서 그쪽이 바로 그 곡의 세력이다. 또 이렇게 보는 사람이 관점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에스겔 38장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곡과 마고가 넌 마곡의 대장이 되라 고가 그러거든요. 그래 곡이라는 것 어떤 사람 꿈에 그 곡이라는 이름으로 오바마가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유대인의 어린 그 14대 소년이 잠깐 죽은 상태에서 임사 체험을 하다가 그걸 봤다고 하니까 말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는 이방의 그죠?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이나 이런 모든 권들을 묶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처리하시는 게 사실 곡과 마곡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성경에 두 번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 오시기 전에 한 번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고 전쟁의 도화선을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도 허락하실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또 한 번 사탄이 거기서 놓여놨을 때에 사탄마귀가 또 한 번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천년왕국의 모든 백성들을 미혹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 좀 특이하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은 1008년에 있을 것인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 8년이 어디서 나왔는다는 제가 근거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저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감동을 많이 받는 분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설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광야시를 전달하고 있는데 어쨌든 1000년이 아니라 1008년도에 사탄이 놓인다. 왜 8년인가는 모르겠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이 옥에서 나와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 마귀로 인해서 타락하면서 불로 태워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은 어쨌든 두 번 쓰임 받아서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을 텐데 1차적으로 지금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곡과 마곡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다. 아니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전쟁이죠. 자, 마지막 한 개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과 어떤 은사를 충만히 부어주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돌입해 있다라고 이 사람이 말하네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꿈과 어떤 환상과 이런 비전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주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유효한 꿈과 이런 개꿈 말고 말이죠. 이상 헛개비를 보거나 말이죠. 뭐 마약을 하고 막 이상해서 환청을 듣거나 그 이상하게 두뇌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잘못 든 걸 듣거나 잘못 든 걸 보거나 막 무슨 꿈을 꾸거나 이런 건 제외하고 말이죠. 예? 성경에도 요엘 2세에 분명 요엘서 2세에 주님께서는 늙은이들은 그죠?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그죠?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분명히 내가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그리고 말세에는 그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 그 말이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의 잘못된 예언이나 꿈과 이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분도 깨있기를 바라고 곡과 마곡이 이렇게 두 번 쓰임받을 수 있고 한 번 이제 눈앞에 있고 천년왕국에 또 한 번 쓰임받아. 이건 저도 그렇게 해석을 같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에 이 디모데 후서 3장 9절에 이 시대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 하고 노아의 홍수 전에 이 세상의 타락을 그대로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미 충분히 얘기한 게 디모데후서 3장 9절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그죠? 자기를 사랑하며 그 말입니다. 돈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그대로 돼버렸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는 이때는 얼마나 심각한 때입니까? 그 다음에 곡과 마곡. 다 이건 우리가 그대로 워치아웃 하고 있는 내용이죠. 또 한 가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죠? 그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지 힘이 없다. 이러면서 우리의 마지막 때의 종들은 어떤 특별한 종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 깨어있는 모든 사람은 감으로 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영감이라고 하는데 뭐 육감이라고 하는 건 좀 안 좋지만 어쨌든 영감이라는 어떤 그 영적인
영적으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의 마지막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하고 있을 거다라고는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만 정도의 차이가만 있을 따름이죠. 뿐만 아니라 에스겔 39장 29절을 통해서 내가 나의 얼굴을 결코 숨기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내 영을 이스라엘 집에 쏟아 부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뭔가를 이렇게 비밀스럽게 하신다고 하시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의 성령과 악한 영의 역사가 지금 세상에는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하면서 예수님의 영, 성령님, 인격적으로 그죠? 무아지경에 빠지거나 막 중언부언 기도하거나 뭐 방언이니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막 이렇게 혼란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혼란의 영을 받아서 지금 바벨의 영으로 내가 빠져 있는 길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곡감하고의 전쟁을 앞에 두고 있고 천년왕국 전에 한 번, 천년왕국 후에 한 번 있다는 것까지,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고, 그 앞서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텐데 거짓 선지자는 교황권이 되고 교황에서 어느 교황은 거짓 선지자가 되면서 외계인으로 가장하고, 지금 이 교황권이 이 외계인으로 가장한 사탄 마귀의 그 네피림들과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서 나올 수 있고, 이 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해서 노아 홍수 전에 엄청난 네피림의 사회를 만든 것처럼 이런 완전의 유전자 변형과 조작과 하나님 앞에 가정한 일들이 이미 많이 해놓고 있을 거예요. 응? 지금 뭐 어느 정도 말이죠. 그죠? 어떤 밝혀지지 않았을 따름이죠. 또 여기 좀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어제 제가 소개하지 못한 게, 요번 지금 나와 있는 이 프란시스라는 이 교황이라는 자가, 미안하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 왜 이렇게 이름이 복잡합니까, 이거? 이런 사람인데 1948년생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이스라엘이 탄생한 1948년에 나라가 70년 됐잖아요. 여가 또 왜 이렇게 또 이번에 교황은 또 1948년생인지 또 모르겠어요. 자, 이런 모든 걸 철저히 연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교황권이 거짓 선지자가 돼서 요한계시록 13장의 후반에 땅의 짐승이 된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지금은 트럼프, 그 다음에 오바마가 돌아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속고 있지만은 순식간에 해리라는 이자, 영국의 그저 엘리자베스의 손자인 이 해리라는 자가 순식간에 한번 어떤 큰 이렇게 치명적인 그 머리에 총상을 입고서 고침받고 어떤 인공지능이든지 마귀 사탄의 능력으로 되살아난 역사가 나타나서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정리하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이 세상의 신으로 구세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속이는 사람들한테는 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와중 속에서 이제 여기 그 세상의 타락상, 그 다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 곡과 마국 전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님께서도 역시 성령님을 통해서 말세에 많은 그 비전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특별한 말을 여기 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여기 내용인데요.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뉴월드 오더라는 이 세상의 어떤 이런 흑암의 지도자들, 이자들은 모두가, 그죠? 세상의 인구를 66%에서 90% 사이를 모두가 다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여러분 캠추린이나 여러 가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들은 안 죽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굉장히 무모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뉴월드 오더라는 이전자들은 사탄의 어떤 그 사주를 받아서 저들이 생각이 꼭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66%에서 90%까지는 다 세상의 인구를 죽이겠다고 계획하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그들이 마치 이 짐승에 의해서 많은 어떤 힘과 그런 어떤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구들을 일단 없앤 다음에 이걸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탄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이 자들은 나머지 백성들은 모두가 이렇게 그들이 프리메이슨이라는 데를 통해서 어떤 벙커라든가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원치 않은 곳에 들어가서 저들은 숨는다고 하네요. 지하에. 땅속으로 들어가서 핵전쟁을 피해서 숨는다고 하네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죽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돈 없고 백 없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냥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살아있어서 주님을 만나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 그렇게 서글퍼하지는 맙시다, 우리는.
우리의 만왕양 만주의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프로텍션하고 구출하고 살리시고 인도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좀 애처로고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그 믿음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왜? 세상은 너무도 골리앗처럼 다윗을 짓밟고 조롱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예수님의 증거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인구를 감축하고 땅속에 수천억짜리 벙커에 들어가서 몇 년 살겠다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그마와 물을 통해서 다 그들을 심판한다고 하네요. 불, 마그마 알죠? 불. 엊그제 하와이에서도 여러분 비가 아일랜드에서 그렇게 그 마그마가 터지지 않습니까? 화산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다 골라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그죠? They were wrong, they were deceived and that God is in control. 그러니까 그들은 역시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이렇게 컨트롤하다가 결국 모두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오실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실하게 예수 믿음, 예수님 믿음이 전체예요, 여러분. 그 이상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그 믿음은 지켜가면 돼요. 더 성경을 배워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열심히 성경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지체해서 살아가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걸 찾아보니까 여러분 신천지와 구천지가 나타나고 이상한 교리가 나타나고 뭐 계명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무슨 14만 4천이라 막 그저 지옥이 없단 말이죠. 뭐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늘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얘기할 것은 천주교를 통해서 많은 이런 어떤 그 외경들이 배제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 그것에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글쎄 이건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에 대해서 7가지 쭉 정리하는 것을 제가 다음 시간 동안 여러분 같이 분별해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천주교에서 많은 성경이 66권 외경 중에 중요한 것들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중에 이 사람이 추천해 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있네요.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에녹서, 그 다음에 주빌리라는 거 알죠, 여러분? 그 희년서. 그 다음에 야세르의 책이라는 나옵니다. 성경에도 야세르의 책이 나와요.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인데 이걸 잘 우리가 구별하기 전에 이것을 무조건 무시하지 말라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사실 에녹서는 65번째 책인 유다서에서 유다라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자 있지 않습니까? 12제자 중에 이 유다서에서 에녹서를 인용하고 있잖아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예언하여 가로되 주께서 보라고 수많이 거룩한 자와 임했다. 이것은 사실 에녹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나 에녹서가 그러면 위경이냐 가경이냐가 아니라 외경이다. 이거 외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일 수도 있지만 이게 배제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무슨 말인가 하죠. 그러니까 위경은 가짜, 가경도 가짜라는 거예요. 위작이라는 거죠. 그러나 외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천주교가 이렇게 많은 못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녹서는 여러분 참고하실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유다서 이렇게 유다가 인용했기 때문에 너무 깊게 빠지지 말고 그 내용을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단의 속임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와 같이 6장부터 첫째인, 둘째인의 실이 벌써 2015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분이 하니까 굉장히 때로는 지금 끝났다는 소리인데요.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여러분 같이 분별하면서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이 시대가 위대한 시대, 위태한 시대에 와 있다. 왜냐하면 2015년부터 만약에 첫째인이 띄워지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그죠? 블러드문도 생기고 막 이랬다면 지금은 거의 지금 3년 반이 지났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여자분 하나가 요번에 4월 6일까지 자기가 이런 사역을 끝마치면서 지금 중풍을 맞으면서도 계속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큰 성바벨은 미국을 회개하라고 멸망한다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만 우리는 이런 복잡한 속에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정통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헌신된 자가 아니면 사탄락이 100% 속고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내가 성경 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 100%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속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광야에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내용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2015년에 이렇게 노스코리아 북한이 이렇게 난리치는 이 사이비 이 집단에 대한 여기도 언급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 내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북한이 2,500만이 다 여러분 인권이 완전히 뭉개지고 있어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다시 오시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